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짧은 본문인데 7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한다고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어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 입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 아파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부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마음을 주게 되고 더 많은 마음을 주다 보면 더 많은 마음을 주는 분 쪽에서 늘 마음을 상하는 일이 있게 마련이죠. 그때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는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마음을 넓혔습니다. 사실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넓히는 일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열어 젖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닫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좁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닫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이 사도로서의 그의 정말 탁월한 점이라고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섬겼던 교회가 비난을 한다거나 내가 그토록 헌신하고 그토록 많은 시간과 정열과 재물을 쏟았을 때 돌아오는 것이 합당한 보답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받게 되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오히려 배신을 당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치를 떨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 조직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의 반응은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도 마음이 수습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받은 게 많아서 그래요. 그리스도께 받은 게 많은 사람만이 수습이 가능해요. 안 그러면 점점 말려 들어갑니다. 점점 그 분노의 고리에 말려 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를 배신한 사람도 아니요 그렇게 배신당해서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된 나 자신도 아니에요. 나도 나를 볼수록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둠의 터널에서 얼른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되게 어둠에 빠져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제 힘으로 수렁에 빠지면 빠져나오지 않고 더 구덩이를 깊게 파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게 급합니까? 구덩이를 더 깊이 파는 게 옳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덩이를 더 깊이 파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소연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참 답답하겠다. 얼마나 이거 구차스럽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 사람이 헌금을 걷어가지고는 어쩌면 사리 사욕으로 썼는지도 모른다. 이런 오해를 받고
그가 그렇게 죽도록 고린도 교회를 섬겼지만은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다. 설교도 좀 약하고. 사도 바울은 본인이 저렇게 뭐 얘기하고 다니는 것과는 달리 아직까지 정식 사도도 아닌 모양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뒷얘기들이 들리면 얼마나 분노가 치솟아 오르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속이 좁은 사람들은 그냥 파르르 떨다가 식욕 다 떨어지고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렇게 고래 심줄같이 뻔뻔스러운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들의 비난에 일일이 대꾸하거나 사람들의 비난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도 정말 답답한 일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런 비난을 받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더 억울한 사람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견뎠는데. 우리가 이게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억울한 일을 겪으셨기에 우리가 마음을 의탁하는 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뭐 한 번도 뭐 왕궁에서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가지고 간들 그분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환난도 아시는 분이라는 것. 그게 여러분 위로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알고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는 나를 오해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 얘기하면 자기가 옳대요. 뭐 옳은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기억은 또 희한하게 기억은 뒤틀려 가지고 자기 잘한 것만 기억을 해요. 자기 잘못한 거 기억합니까? 남한테 상처를 준 그 던진 말들, 그 뭐 가시가 돼서 남한테 박혀 있는 말들 우리가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 중에 많은 말들이 누군가에게 가시처럼 박혀서 평생 빠지지 않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누가 메모 수첩에 적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오늘 그에게 오늘 또 상처를 주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오늘 이렇게 했다. 그런 기억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들은 말은 어떻습니까? 한마디 듣고 나면 영원까지 기억하더라고요. 성경 한 절 못 외우는데 남한테 욕 들은 얘기는 영원히 기억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지 않고 이런 말씀이 기억이 돼야지. 돌아서서 그 인간이 나한테 한 말 그게 기억이 되면 이미 낚시 바늘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뭐 다른 걸로 낚시하겠습니까? 사방에 그냥 날아다니는 이 비방의 말, 비난의 언어, 그냥 하지 못할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그런 말들, 음란한 말들 이런 게 전부 우리 사방에 돌아다니는 낚시 바늘이지 뭐 진짜 뭐 우리를 그렇게 뭐 힘들게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분별하고 사람의 말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영성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도 기분은 나쁜 건 사실이에요. 안 듣는 이만 못하지만 그러나 그걸 빨리 추스를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영성이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얼른 일어나는 거죠. 바른 영성이란 하나님과 잠시 간격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잠시 떠났다가 금방 되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멀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새 새가족반에 들어가 보면 교회에 처음 오셨습니까? 아니면 좀 멀리 떠났다 왔습니다. 얼마나 떠났는데요? 한 10수년 떠났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이틀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이 넘어지지만 발딱발딱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안 넘어진 채 하는 자들은 위선자들이고 넘어질 때 아주 철퍼덕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은혜에 붙들려 가야지 낚시 바늘에 걸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온통 낚시 바늘이고 온통 덫이에요. 사방의 덫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냥 마음으로 영접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접해달라. 이게 얼마나 이렇게 참 처절한 절규와 같이 들립니까? 제발 마음 좀 열어달라.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달라.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게 무슨 도움을 줘도 마음으로 돕지 않으면 도움 안 준 겁니다. 여러분, 돕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지 아시죠? 나는 일껏 도왔는데 그분은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해 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죽도록 도왔는데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면서, 도움을 주면서 무시하고 줬거든요. 정말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주고 요거도 먹을 걸 왜 줍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돕는 일이 많아요. 체면 때문에 돕고, 남이 도우니까 돕고, 그러다가 괜히 상처받았네, 그러는 것이죠. 저는 마음으로 먼저 돕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먼저 열리고 나서 지갑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닫아놓고 지갑만 열면 나중에 지갑이 아까워져요. 그러나 마음이 더 활짝 열리면 뭐 지갑을 좀 열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조차 잘 안 될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돕고 나서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돕고 나서 평생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하러 기록합니까? 기록한 건 다 뇌물 준 거예요. 당시 정말 선물을 줬다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뇌물 준 사람은 다 꼼꼼하게 기록을 해요. 얼마 주고, 누구에게 얼마 주고, 어디서 주고, 뭐 다 기록. 저는 여러분들이 준 걸 다 잊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어졌으면 선물을 준 거예요. 기억하고 있으면 뇌물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을 열어젖히라.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달라. 나는 아무에게서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누구에게 손에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누구를 뭐 재정 파탄을 시켰겠습니까? 누구에게서 속여 사기를 쳐서 빼앗았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곧 교회를 한 번도 이용해 먹은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긴다고 덕 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유익을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손해보러 오는 거예요. 기꺼이 손해보는 훈련, 이게 인생에 비할 수 없이 큰 유익이기 때문에 손해볼 줄 아는 삶, 기꺼이 손해보기로 결단하는 삶, 그걸 위해서 교회 오는데, 교회 뭐 이 교회 유명한 사람 없나, 득볼 사람 없나, 같이 사업해 볼 사람 없나, 이렇게 오는 건 정말로 이건 교회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교회는 주고 또 주는 곳입니다.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give and give예요. 가정에서 give and take 하다 큰일 납니다. 와이프 보고 내가 뭐 얼마 줬으니까 너 나한테 얼마 달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내가 얼마 잡비를 줬으니까 너 성적표 얼마를 가져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정을 give and take로 생각을 하면 가정이 이미 아니에요. 그건 기업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 헌금했으니까 내게 이런 유익을 달라. 그건 give and take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보답하는 삶의 자세를 give and give and give예요.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법을 터득하는 곳. 그때 여러분 인생에는 고리가 풀린 듯 자유로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하,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낫구나.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구나. 이걸 모르면 인생의 반쪽이죠. 유학이죠. 어린 삶이에요. 주는 게 더 기쁘다는 걸 아는 게 성장해가는 삶, 성숙해가는 삶의 지표 아닙니까? 그래서 뭐 헌금도 또 적어놓는 분 계세요. 무슨 헌금, 무슨 헌금. 왜냐하면 교회가 또 주보에 그걸 실는 교회가 있으니까. 누가 11조하고 누가 뭐하고. 저는 사실 모든 교회가 그냥 아예 그냥 전부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러고 싶은데 또 연말에 또 뭐 정산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죠? 웃으면서 그래요. 그 연말 정산해 가면 뭐 도움 됩니까? 환급이 있대요. 그 환급한 거는 왜 헌금 안 합니까? 웃으면서 그랬는데. 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정말 드릴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 드리고 잊어버리는 것.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도왔다, 누굴 도왔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 보면 관계가 나중에 결국 건강해지지 않고 병드는 것이죠. 저는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도울 때 정말 내가 더 큰 도움을 받는 거라고 여기고 도와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는 것보다 더 받는 게 그게 사실 진정한 도움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도왔으면 훨씬 큰 기쁨을 되돌려 받았을 것이고, 내가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늘 죽고 나서 무슨 끈이 하나 달려 있을 거예요. 찜찜해. 그 인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도왔지. 그것만 늘 생각하니까 무슨 건강한 관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뭐 교회를 이용해 먹지 않았다.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와, 여러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목회자를 못 만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 수는 있지만 함께 죽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최근에 제가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보니까 그 통독반이 말이죠. 같이 금식하고 같이 24시간 릴레이 기도하고 내일처럼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여러분 그게 참다운 목자들이고 참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세상에도 여러분 뭐 돈 때문에도 의리를 지키는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제가 맨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원래 이름이 그 의리스도라고. 그리스도 때문에 의리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리가. 세상 의리보다도 더. 세상에는 돈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의리를 지키지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의리 있습니까? 의리 있습니까? 우리 그런 의리가 없으면 사실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약한 거예요.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 저는 이런 분들이 몇 있으면 세상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권력 잡는 사람 다 그렇게 잡지 않습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살기는 하지만 함께 죽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득볼 게 없나 이거 가지고는 함께 못 죽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진짜 우리 부모님한테 야단 맞은 게 말이죠. 부모님을 잘못했다고 내가 야단 한번 잔소리했다가 큰 호되지게 맞은 거죠. 예. 아니 우리 저희 어머님이 동네에서 분명 싸움을 하는데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잘 못했구만 그랬다가 그냥 욕을 뒤어지게 얻어먹고 이른바 가족이란 말이야. 조건 없이 편을 드는 거야. 가족 없으면 조건을 없이 편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지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지성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지성을 버려야 될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 지성을 내세우는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가 어떤 때는 그 맑은 깨끗한 감정에 충실해야 될 때, 그때 이성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판판이 깨지는 거죠, 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못 이깁니다. 그게 비록 해로운 믿음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못 이겨요.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식한 믿음으로 그냥 해로운 믿음으로 살자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붙들린 믿음으로 서로 살자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교회는 세상에 핍박을 받는 걸로 끝날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작은 공동체부터 우리가 전체가 그렇게 하면은 혁명 조직이 될 테고 정말 작은 공동체 단위, 소그룹 그리고 여러분들의 통독반 이런 그 공동체가 정말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는 각오로 한번 뭉쳐보시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래서 그는 기쁜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1장에 보면은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죽을 소망이 다 끊어진 고난을 겪은 거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헤쳐오는 바울의 생애 발걸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은 그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내 걱정하지 않고 교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크리스찬의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 어려운 일을 바라보지 않고 공동체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게,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리란 말이에요. 의리. 의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 연민하는 사람들은 의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무슨 의리가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형편에 가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 하나의 안위나 내 하나의 이 평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위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리, 그게 그리스도의 의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그 의리만큼 중보기도를 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의리만큼 우리는 중보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교에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회개한다는 얘기도 있고 바울 선생님 뭐 잘못했습니다 하는 얘기들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로를 받았는데 이 위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고난도 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디도가 가지고 온 아름다운 소식에 마음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더 넓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다친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누군가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따뜻하게 환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우리를 상처를 주고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를 모질게 대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닫힌 문을 가지고 악순환을 만드시지 않고 우리가 다시 그 고리를 끊어버림으로 이 세상에 살만한 세상,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살만한 세상이다, 그런 얘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때문에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정말 이 메마른 땅 가운데 정말 샘물 솟듯 그렇게 아름다운 생수와 같은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그 영혼이 불쌍하게 됩니다. 그 영혼의 곤고함이 눈에 불을 비치듯이 번뜩 와닿게 됩니다. 그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그에게 묶이지 않고 풀려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아침에 전심으로 한번 용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묶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본인이 먼저 용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용납하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납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너희들도 나를 용납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가롯 유다까지도 주님께서는 품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또한 누군가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 우리에게 등에 침을 뱉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을 가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그런 마음의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저들을 용납하였기에 너희도 우리를 용납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먼저 우리가 저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저들도 우리를 용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누군가 품을 수 없는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도 우리를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앉은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